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적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지요. 다시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 생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은 그 14번째로 라합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라합 하면은요, 성경 안에 나타나는 이방 여인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 여인 중에 한 명으로 믿음의 대표적인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라합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승리한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단히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여리고성 성터를 가보았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그 성터가 든든한지, 성의 두께가요 토성인데 이 강대상 이 정도 두께에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조그만 성이 아니라 굉장히 튼튼하게 크게 지어진 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40년으로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단한 성을 딱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아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2장 1절에 기록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 성을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아멘. 이들이 처음 본 대단한 성을 보고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릴까 밖에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성을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을 정탐케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을 정탐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공격할 무너뜨릴 방법도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나 하시매. 아멘. 여리고 성을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고 그 성을 정탐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사실은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고 뒤에서 백성들이 다 따라서 하루에 그 성을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6바퀴를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고 나서 양각 나팔을 세상에 길게 불면 온 백성이 와 하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기 위해 성을 생명 걸고 정탐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성을 정탐할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정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토성이 이 정도 강대상 넓이에 이렇게 두꺼운 성체를 가지고 있는 성이라면 돈다고 무너집니까? 나팔 불고 소리 지면 무너질까요? 이게 성경을 보면 이게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생명 걸고 정탐을 할 이유도 없었는데 정탐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정탐한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노력과 전혀 관계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 20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사고, 이성, 논리,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 자기들 노력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야기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뛰어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말하지 않습니다. 용맹한 이스라엘 군대의 용맹성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고 논리에도 안 맞는 불가능한 일 같은 그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조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은 거 맞습니까? 아니, 한번 당신도 생각해 보라고. 그 성이 돈다고 무너지겠냐고. 아니,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거냐고.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좀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고선 듣지 않았다면 성이 무너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이성, 논리, 경험, 욕심, 희생한 것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왜? 내 논리에 안 맞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일은 여기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아무것도, 그러려면 내가 헌신을 하게 만들어. 왜 생명 걸게 만들었나?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은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경험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의 역사를 보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배경을 중요시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조나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생이 어떤 기생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생이라 하면 몸을 파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파는 사람이요, 이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신전에서 신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서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엄밀히 얘기하면 돈 주고 파는 게 아니에요. 제사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전의 사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자기 호구지책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조나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합은 당시에 몸을 파는 일을 하지만 그래도 존경받는 신전의 신관들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창녀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당시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존경하는 사람, 존중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한 사람 하면 라합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2장 1절 제가 혼자 읽었는데 이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토록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를 갔는가 하면 기생 라합의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거기에 놀랍고 대단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꼭 집어가지고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거기 유숙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낼 데가 없어서 하필이면 여리고성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누구도 쉽게 깔보는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세상의 배경, 그의 출신 성분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성경은 라합의 출신 성분이 비천한 기생이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높이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이에요. 세상에서 여리고 성에서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나여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당시 그 일대 사람들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셉이 꿈의 사람, 애굽의 총리 대신 이렇게 알고 있지만 당시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게 되면 당시에 바로의 눈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전과자예요. 그러니까 전과자 노예예요.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있을 때 그를 좀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 얘기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고 오히려 전과자 노예의 신분으로 13년을 살아서 누가 봐도 전과자 노예예요. 그런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배경들, 출신 성분들 이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고려 대상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면 당연히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 중의 왕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다윗 왕국을 기대하고 있을 만큼 성경의 메시아의 가문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주업이 목축업이지만 실제로 목장에 나아가서 양들을 진짜 치는 일을 했던 그 목동은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천한 계급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세 아들 사울은요 직접 목동으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그랬고요. 그리고 이세 아들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른 아들들은 다 텐트에 있었는데 다윗만 혼자 나가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꿔 얘기하면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좋은데요 하나님이 돈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시험도 합격해 주셔야 되고요 난 하나님 좋은데 하나님 건강도 주셔야 그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부자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시험 합격해도 괜찮고 떨어져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습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절부터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길이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셈 나는 은혜롭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난 더 걱정 안 합니다. 주님이 날 지킬 줄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귀히 안 여기시겠냐고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리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요 이렇게만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냥 감사할 일만 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다윗을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조금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힘들어 죽겠는데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만 계시면 난 좋습니다. 한마디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난 주님만 있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 기뻐하시겠어요?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윗 같은 믿음을 고백하기에 다윗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사용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시편 23편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다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이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뭐였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무슨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 봐요? 그 사람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옷을 얼마나 좋은 옷 입었는지, 심지어는요, 그래서 하면 뒤 쳐다본대요. 딱지 보느라고 뒤에 메이크업 뭐 입었는지, 그 사람 직장이 어딘지, 학교를 얼마나까지 배웠는지, 삶의 배경이 어딘지, 어느 가문인지 이거 본다고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그런 거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 세상에서 별게 없어 라고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방 여인으로 여리고성에 몸 파는 여인 기생 라합보다 더 천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 계신가요? 없을걸요. 요셉처럼 전과자 노예인 그 상태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분 계신가요? 없을걸요. 다윗처럼 집안에서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목동으로 있는 그런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사실 우리는요, 라합보다도 요셉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좋은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는요, 우리가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넉넉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배경, 사람의 외모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보면 31절이 얘기하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멘.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름이요, 신약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만 나와도 대단한데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의 미천한 기생 라합, 몸파는 출신 여리고성에서 가장 무시받던 이 라합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높임받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명과 삶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내 인생의 1번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과 똑같은 믿음을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어요. 라합은 자기 민족이었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그 독자 이삭 내가 지시할 그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백세 얻은 아들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아들을 못 죽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삭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20장 10절 22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이 이삭 100세 얻은 아들보다 나를 네가 더 사랑하는 줄 먼저 생각하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 1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보시니까 너 100세 얻은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훨씬 더 귀히 여기고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확인하셨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느냐. 좀 쉽게 얘기해서 네 인생의 1번이 누구냐? 나 하나님이냐? 라고 먼저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1번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명예도, 나의 생명도, 나의 가정도, 자녀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 라합의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 누구인가? 라합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않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 어떻게 됐는가?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멸망을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 뜻 순종하지 않음으로.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요, 하면 좋고 뭐 안 하면 뭐 많은 거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진짜 나는 내 인생의 1번이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복, 야곱의 복, 다윗의 복, 요셉의 복, 라헬의 복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2번, 3번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이 되어서 주시는 복은 내 복은 될 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는요, 살고 죽는 문제이지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라헬처럼, 라합처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라합의 믿음대로 살기로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